같이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정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3일전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아주 유일한 기초, 이 유일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서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의 가장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개인이 내 개인의 경험에 신앙 경험만 의지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일들이고 우리는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의 아주 기초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로 먼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를 드는데 산업사회 같은 데서 산업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대다수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분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걸 원치는 않죠. 그러나 그런 조합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아주 예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대표해서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에 이제 파업이나 또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분쟁이나 조정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교회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그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 그냥 편하게 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소수의 오피셜들이 교회의 이런 교회를 다스리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실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교단에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또 특별히 이제 이런 데서 그런 교회의 정치를 하는 목사님들 또 특별히 또 교회에서도 당회라든지 이렇게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되는 이제 이러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에 잘못된 예로는 로만 캐톨릭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는 뭐 유니티가 아니라 유니포미티죠. 그 폼으로 하나로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이. 그래서 이런 아주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로만 캐톨릭 교회는 천주교는 중세 때에 이제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들이 또 여러 가지 교단 교파로 갈라지는 걸 보고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되지 개신교들이 여러 분파가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바른 믿음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임상 목회를 하고 병원 목회 했을 때 캐나디안 분인데 로만 캐톨릭인데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될 때 개인적으로 신앙이 어떤 신앙에서 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니 개신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부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의 그 캐톨릭 교회만을 아주 신봉하는 이제 그런 분도 이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얘기는 별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 교회는 그 모든 지도 체계가 로마 교황청에서 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모든 로만 카톨릭 교회의 그 모든 나라의 이 모든 것은 하나로서 이렇게 그 지부로서 이렇게 폼을 형성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참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의 그 기본적인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유니티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 캐톨릭처럼 우리가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다 이게 로마 교황청에 또 교황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저 하나로 이렇게 결속하고 거기에 다 복속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니티로 하나됨으로부터 연합으로부터 하나됨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니티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 유니티는 유니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유니티는 결과적으로 그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니티를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유니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불러주시고 그 부르시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열매를 맺고 하나 되는 결과를 맺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교회의 본 모습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미 지난 세기에 그 유엔에서 이제 그런 그 믿음의 축제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는 것을 이제 예를 듭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나 또 뭐 모하멧을 믿는 그 무슬림이나 또 부디스트들이나 그 불교나 그다음에 정말 공자 믿는 사람들이나 유교나 뭐 크리스찬들이나 다 모여가지고선 서로 축제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반복하는데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여러 군데서 올라갈 수 있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 종교들끼리 다 손잡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뭐 지난 세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뿐만 아니라 그 후로 지난 세기 후반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아주 진짜 그 더 안타깝게 되어진 현실이지만은 과거에 한국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렇게 민중 신학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유엔이나 아니면 그 NCC 그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이나 교회 협의회 이런 데서 가서 굿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뭐 모든 종교들이 그리고 여기 그 원주민들, 노스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또 향도 피고 또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제가 참 힘들었던 것이 제 그 과거에 젊었을 때 여기서 이제 임상 목회나 이제 이런 같이 경험을 할 때 무슬림도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원주민들도 와서 그 제사 드린다고 뭐
원주민들도 또 예배 드린다고 뭐 하면서 막 향을 피우니까 또 거기 병원의 그 스모크 디텍터 때문에 또 그걸 또 잠시 꺼달라고 그러고 별 웃긴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미 채플에 이미 한켠에는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무슬림들 가서 절할 수 있게 되고, 그냥 속으로 저는 아주 분노가 생겼었어요. 너무너무 하루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어떤 뭐 경력이나 또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어떤 제 무슨 어떤 학문적인 성취나 이런 경력의 성취는 그건 두 번째고,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받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벌써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거의 예수 복음은 없어지고 다 이제 종교다원주의와 이제 이렇게 종교성이 돼서 이제 예수 복음 못 전하게 된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그 천사든 그 누구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를 받는다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개인주의고 또 고립돼 있고 혼자만 옳은 거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고립돼 있고 혼자만 잘났고 혼자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막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독선이 아니라 아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정말 증거 입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나 여러 종교가 합쳐서 예배 드린 데는 거기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생명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추상적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영접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고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막연한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그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한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기초가 바로 서야 빌딩에는요, 기초가 바로 서야 그래야 그 빌딩이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기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도 바른 기초에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이 유니티, 이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뭐냐면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제 이것이 바른 기초인데 이 기초에 선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사도들은 누구고 선지자들은 누군가? 이 터 위에 세워졌는데 이 기초에, 이 바른 기초에 세워졌는데 이들이 누군가? 이제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누구냐면은 첫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따로 보았지만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 주님께 이렇게 그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사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 사도인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도들의 조건이고, 그 사도의 정의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과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돼야지 이제 이 그 참다운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제 이들이 바로 그 사도의 그 바른 그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라는데, 선지자는 누구냐? 이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학자들이 또 구약의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그대로 되어져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선지자들의 그런 구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과 이 구원사와 또 신약의 이 선지자들의 의미는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이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나타내시는 경륜을 그걸 볼 때 분명히 성경 그대로 보면은 그 신약의 선지자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는 구별되게.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지금 현대에 뭐 직접 계시를 받았다 막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다 막 뭐 예언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시작에 그 예수님 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을 때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언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에 따라서 다 각기 사도로 세우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목사, 교사 세우시고, 다 여러 가지 그 복음 전도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 안에 세우신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령님의 진리를 그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이 그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티칭,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본,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받고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과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들의 터에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시작에 사도 바울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 복음에서, 이 가르침에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그 가르침을 떠나갖고 다른 복음으로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것은 결국 신약 성경이죠. 그렇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이제 성경이 이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제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정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직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 터 위에는 다른 터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교회는 그 사도들의 메시지와 그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내용들을, 이 바탕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무슨 그 사도 아포스톨릭 처치가 있죠. 한국에는 무슨 교회라고 하나, 사도 무슨 교회, 아포스톨릭 처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도를 계승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사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승하는데, 이 사도는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직접,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에 그때 고유한 그들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에, 그분들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이 가르침에 이 기초를 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에서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이 기초는 다름이 아니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정말 이 코너스톤이 되셔서 이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핵심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구약도 그렇지만, 선지자들 구약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죄악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세상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다 죽음이 찾아오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티칭을, 그것을 배우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으러, 이 복음의 가르침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운 이 교회의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열매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말씀하기를 누가 교인이고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냐, 누가 교회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느냐, 그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아주 배타적인 것인데 여기에 세우심을 그들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것에 터를 세우거나 다른 데 기초를 놓으면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거죠. 혼자만 옳고 혼자만 잘났고 혼자만 이렇게 되게 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반석되지만 게바가 그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걸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전승을 받는 것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로만 캐톨릭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뭐냐면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는 사실은 이 반석은 그 말씀도 종종 전하지만은 베드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져 가는 것을 거기에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들은 고백이죠, 고백. 그리스도의 고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세워지고 그 베드로를 전승해서 교황이 교회의 권위가 베드로를 이어받았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이 터 위에 세운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정말 보혈을 통해 가지고 그 가르침에 이 복음에 바탕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뭐 사람들 모아서 서로 하나 되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또 뭐 이렇게 뭐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뭐 당회 뭐 무슨 이렇게 해서 직분들 해갖고선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서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이미 이것을 간절히 간곡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가까이 오고 정말 더 복음을 떠나고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또 종교 다원주의와 이렇게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이렇게 쉽게 휩쓸리는 현실인데,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그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뭐 단체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만남입니다. 모임입니다. 이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된 이 모임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그리고 우리 진실한 생명이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도 감사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이지만 서로 하나가 되고 영으로 교통하고 정말 같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이 영혼이 우리가 하나 되는 안식을 누리고 치유가 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이제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그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